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목사님들, 전사님이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 개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서가 그 개인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개인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면 설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1절 이렇게 있고 2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기가 약속이다. 여기가 가르침이다. 여기가 회개다. 이런 것들을 그 책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리 하지 마세요. 또 미리 또 지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감 잡으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읽어보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뜬 다시 시작. 나면서 못 붙게 된 입을 사람들이 메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불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주목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곧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고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만일에 처음 읽는 것처럼 안 읽었으면 목사님들은 이미 그 1절부터 10절에 10개의 구절 속에서 이미 마음을 뺏긴 구절이 있어요. 알고 읽었으면. 왜냐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아마 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읽으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읽으시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감을 딱 잡아요. 1절은 필요 없어. 2절은 필요해.
3절 필요 없어. 4절은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구절을 탁 찾게 돼요. 그러면 1절은 필요 없고 2절은 필요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필요 있는 구절을 필요 없다라고 말한 이 구절들이 잘 설명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설명하고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고요.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은 제껴도 돼요. 1절 말씀은 그냥 제낀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끼면 되나 이렇게 하는데 제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선생님이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천천히. 오늘 사람도 많죠. 많이 없고 다 우리끼리 있는 거니까 한번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충분하게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해석했어요. 이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근거가 뭐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성서학에서는 역사, 문법,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서학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실천신학이고 설교예요. 설교학 시간이에요. 그러면 성서를 해석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상황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서학자들은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하게 그게 근거야 라고 하지만 그 근거가 과연 청중의 상황과 접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청중의 상황은 우는 상황인데 이런 해석은 웃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공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설교학을 하는 것이고 청중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청중의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청중들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도 있겠지만 거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해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나면서가 언제야? 나면서부터는 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생, 나올 때부터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나면서 못 걷게 이렇게 읽어야 두 가지야.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거예요. 나면서 오래됐다. 그죠? 오래됐죠? 그거 아세요? 오래되면은 아파도 아픈 거 못 느끼는 거 아세요? 오래됐잖아. 그러면 얘는 못 걷게 됐잖아.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사실은 아픔 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픔과 문제를 누가 봐도 얘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소외감이 있고 분명히 마음속에 어떤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게 하는지 하면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느끼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자기가 다시 걷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나는 걸을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걸을 거야, 못 걸을 거야 말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 포기한 거야. 이거 그렇게 봐야 돼. 결국 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게 뭐냐? 원어를 막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설교는 지금 이 상황, 이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이 맞춰서 그걸 해석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오래된 거야, 아픔이. 느끼지도 못해. 그러니까 포기한 상태가 돼요. 그게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죠.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죠. 카스트 제도에 보면은 맨 밑에 하리잔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할아버지도 그 일을 했고 그 위에 조상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일 어때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 근데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내 운명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의 대답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4절도 5절도 좀 이렇게 제껴놓으세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태야. 포기 상태야. 그런데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는 뭐예요?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게 있는 나눠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나눠야 돼. 내게 있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눠야 돼.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걸어라.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하면 여기서 내게 있는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라고 할 때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게 있다는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대. 뭐가? 예수가. 그런데 그 예수를 너에게 준다. 근데 어떻게 준다고 하느냐면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주는 거예요. 말로.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맨날 하잖아. 말은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포하는 대로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하고 요한 속에 뭐가 있었냐? 나사렛 예수가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뭘로 줬느냐? 말로 줬어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뭐가 드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틀려도 되니까 말해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으세요? 내게 주노니. 뭐가 중요하죠? 내게 있는. 그냥 이렇게 해봐.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게 나사렛 예수가 없으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1번입니다.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자들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게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얘네들은 확신이 있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 사람의 어떤 아픔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오래돼가지고 포기하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하는 그 아픔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예수가 신이한 게 아니야.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그 예수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밖으로가 아니야. 자꾸 뭔가를 밖으로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이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를 계속 봐야 돼.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밖으로만 본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어떤 예수가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예수를 확신하고 있느냐가 약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 잘합니다. 성경 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슴 속에 그것이 찐이 없는 찐 사람. 찐이 뭐야? 나 어제도 찐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찐이 찐. 이게 나도 갑자기 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뭔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색깔이 뚜렷한 막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수가 찐으로 있어야 돼. 찐 예수가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찐 예수가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만 놔둬도 살아요.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었다면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목사님들 마음속에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 마음에도 예수가 확신이 있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시키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와서 청소 열심히 하잖아? 그럼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거야. 그건 상상하는 거야. 없어도 합니다. 없어도. 그거 아세요? 교회 와서 헌금할 때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NGO 단체 어디 뭐 아이들 막 굶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막 100,000원씩 막 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이런 거 아세요? 길이 낮다 이런 거 아세요? 길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길이 잘 닦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길이 잘 나 있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막 100만 원, 1000만 원 막 후원하고 성금하고 막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거기는 길이 잘 났는데 교회 와서 길이 안 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길을 내줘야 돼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글씨로 산길은 우정과도 같은 것. 자주 오고 가지 않으면 그 길은 없어지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산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잘 안 나고 자주 오고 가지 않고 길이 잘 나지 않으면 그 길은 어느 순간 숲으로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돼. 한 번 됐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가르쳐서 한국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 아까 3단계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넘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처음에 예수가 있었죠. 여기 예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를 확신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걸 믿은 거야. 믿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예수가 맞는지 모르겠어. 찐 맞아? 하여튼 확실하게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믿었던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가 내게 있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역시 봉사 열심히 해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건 나중 문제야.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예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뭐가 나타나느냐? 기적이 나타나는. 이 사람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돼가지고 포기한 것이 포기한 게 아닌 거야. 나는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 그래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 걷고 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대? 찬송하고. 이게 몇 절이에요? 8절에. 8절에 보시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왜냐하면은 성전을 이 사람만큼 잘 가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성전에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늘에 승천했다. 이 소식을 이 사람이 다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다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을 넣었을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찐이 아니야. 믿는 게 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알았어.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은 확신이 그렇게 없던 사람이었는데 확신이 있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성전 밖 사람이 성전 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바깥에만 있었지 성전 안에는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이 오래돼가지고 감각도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하면 그들 속에 예수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신 속에 있는 예수를 확신을 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확신을 가지고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었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있었는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성전 밖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볼게요. 지금 목사님들 이거를 해석할 때 딱 감 잡으실 게 뭐냐면 원어로 본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연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다 말씀드렸어. 이제는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야?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못 걷는 게 문제야 라고 그렇게 보실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 이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느냐면 오래된 이 사람이 오래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픔으로 그 아픔을 포기한 상태. 자, 우리들에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응어리진 게 가슴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런데 그것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쩌다 갑자기 한 번씩 나타나. 그런 오래된 아픔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그거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꾸는 게 있거든요.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 속상하고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내가 오랫동안 꿈꾸는 게 있지만 그거를 내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나는 포기했어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걸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으니까 그냥 다 포기한 상태야. 근데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 오래된 아픔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났다가 말다가 또 내가 그걸 생각하면 뭐하겠니 하면서 자꾸 그걸 포기한 상태가 있어.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든 어릴 때 입었던 상처든 삶의 문제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마음의 병의 문제든 그런 모든 것들을 오래 앓으면 포기합니다. 제가 설교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 얘기를 잠깐 썼어요. 12년 동안 그 여자가 혈류병을 앓았는데 이 여자의 12년이 딱 지나 12년이 거의 됐을 때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이제 다 두 손 두 발 놓는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그런 모습인 거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고 신자들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새끼를 포기할 거야. 호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기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는 그냥 애들 키우냐고요. 그냥 내 꿈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희망을 얻었는지 몰라. 저도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오래됐다고 포기할 게 아닌 거야.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보세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그렇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요. 힘을 얻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대. 그리고 8절도 보세요. 약속은 두 개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대? 걷기도 그렇죠. 걷고 뛰고 찬송하고 뭐 이런 일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를 얻은 거야. 제가 목사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 중에 목사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균형이다. 하나는 영적인 은혜고 하나는 육적인 은혜다. 그러면 오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영적인 거고 어떤 게 육적이에요? 보세요. 8절이 0절 여기 보니까 요거는 뭐야? 여기에 실질적인 거야. 여기에 힘이 없던 거야. 그런데 여기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육적인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뭐야?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거는 영적인 거야. 성경은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거를 같이 해결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두 마리를 한 번에 잡은 거야.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면 오래된 아픔을 가지고 포기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겠어요? 오래된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픔이 오래됐어요. 그 전에 제가 수원에 이쪽에 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있었어. 내가 이제 그 집에 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들려서 인사하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담장이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담장 왜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아들놈이요 술 먹고 와가지고요 이 담장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야. 부모도 막 두드려 팬대.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내가 여기서 내가 욕했어. 그 어디냐 그랬으면 그런 건 다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걔 포기했어. 그런데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꿈꾸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가 그 마음에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잖아.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육적으로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은혜 있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했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 이건 어떻게 했대? 이게 성경 이렇게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리가 너무 아파야 돼. 머리가 아프고 막 속이 답답하고 밥맛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아까 했잖아. 내게 있는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면 이제 알겠죠? 내게 있는 예수가 그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를 해야 돼. 이 가르침이야. 그 다음에 7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7절을 보시면서 목사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속에 예수가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게 아니래. 균형. 여기서 균형은 뭐예요? 말했으면 행동하는 거야. 7절에서 뭐라 그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중요한 건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소용없어. 그냥 머리를 잡고 일으키든지 어깨를 잡고 일으키든지 왼손을 잡고 일으키든지 그 사람을 안아서 일으키든지 그게 필요합니다. 말했죠? 여기 하고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똑똑해. 자기 속에 예수 있어. 와, 확신이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붙들어줄 줄도 알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담은 얼마라도 물질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속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의 말 속에 복음이 있고 그 말하는 사람의 행위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고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말하고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 구걸하는 사람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구걸하는 사람의 꼴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 손 별로 잡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회개할 거는 뭐냐면 회개할 건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손잡아줬지요. 말해줬지요. 복음 전해줬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들은 회개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예수 없고 이거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손 잡아주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 말은 열심히 해놓고 손 안 잡아준다. 반대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손만 잡아준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고 손 잡아주지 않는 거 이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거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해주자. 그리고 손도 잡아주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매우 간단한 말씀인 듯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매우 적용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래된 아픔이 있다는 거야.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요. 시간이 갈수록 쌓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좋아질 거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 부부 사이에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오고 그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친구는 나한테 그러대. 야, 니네 저기 사이 좋냐? 그러면 우리는 전후회로 살아. 아니 나서 네 부인 군대 갔다 왔니? 아니 우리는 전후회로 살아. 야 가족끼리 무슨 사랑을 해? 그냥 남매처럼 살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오래된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이루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묵은 것들, 오래된 것들을 갈아치우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오래되면 큰일 납니다. 오래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부인 저거 내 부인 별로 손 잡아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잡아줘야지 해결되는 거 아시죠? 아니 그거 잡아줘야 해결돼. 그냥 닭살도다. 내 얘기하는 거 같죠? 자, 저거 안 잡아주고 싶어. 그런데 여보 사랑해 해놓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잡아줘야 돼. 그래 해결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럼 결론 한번 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찬송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문제,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약속이라고 하는 이 세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여기로 해볼게요. 오래된 아픔으로 포기한 상태는 순종. 여기 내 속에 있는 예수 전해주고 손을 잡아주면 오래된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문제, 순종, 약속 이렇게